에베소서 2장 우리 19절 한 절 말씀 먹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사람이 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산에도 사람이 참 많이 살지만 서울 가면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 그냥 떠밀려가면 돼. 떠밀려가 떠밀려가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왜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시간에 뒤에서 떠밀려서 그리 갑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다. 그래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크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육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고 너무너무 거룩한 일이고 이렇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콕 찍어서 너 강치연 바로 너 이렇게 지금 콕 찍어서 지명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정말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니 생각할 때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또 감격이고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 우리 주님의 이 선택하심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선택하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최고의 축복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주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로 잘한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30년 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최고로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는 것이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요. 근데 신앙생활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동전이 한 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사 예정이 한 면이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한 면입니다. 이 두 면이 합쳐져서 완벽한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날마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최고로 가치 있는 일, 최고로 멋지고 잘한 일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꼭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본 일이 최고로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기다리며 신부로 날마다 자기를 단장하며 가는 게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악습을 벗어버리고 이전 생활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만 달려가는 일이 최고로 잘하는 일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죠? 최고로 잘하는 일이요.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수님 모심을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날마다 우리의 인간의 더러운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만 하는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고 누구보다도 잘 사는 일이고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악인의 형통함도 지나가고요, 악인의 근처도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영혼밖에 없습니다. 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타낼 영광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타낼 영광이 있고 예비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친절하고 날마다 주의 뜻을 받들어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살지 않는데 저 다른 지역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제가 아는 어느 지인 자매가 있습니다. 이번 애기 엄마인데 애기가 아니고 아들 벌써 군에 갔겠네. 자네 또래는 됐으니까 군에 갔다 왔을지 모르겠네.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음의 가치를 알아.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모시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화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낼 일이 없다. 화낼 일이. 옛날 같으면은 짜증나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다투고 그럴 일인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믿고 내가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옛날 예수님 모를 때는 다투고 싸우고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 그런 일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있으니까 화낼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사정을 약간 좀 알아요. 약간 아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이렇게 뭐 마냥 기뻐할 그런 상황만 아니었습니다. 아주 좀 이렇게 안 좋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 안 좋은 레벨의 그런 수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겪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화낼 일이 없습니다. 그게 뭐 화낼 일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모시고 나 지금 천국 가는 그게 뭐 화낼 일입니까? 그게 뭐 짜증낼 일입니까? 그게 뭐 성질 부리고 원망 불평한 일입니까? 이런단 말이요. 우리보다 더 훨씬 느낌이 됐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행복,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를 믿는 행복을 알자. 내 영혼아 예수를 믿는 행복을 알자. 저는 우리 믿는 모든 식구들이 이제는 그 자매의 수준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훨씬 더 오래 믿고 있는데 훨씬 더 오래 믿고 우리는 지금 그 자매는 지금 예수님 모심을 준비 안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모심을 안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모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늘에도 주님 모시면 들림 받겠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내고 다내고
성결과 다내고 짜증버려 다 부리고 그래 산단 말이요. 이 얼마나 모순인지. 얼마나 모순인지.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행복을 알고 내 영혼아 주님은 행복을 알고 주님을 깨달은 감사를 알자.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많이 소유한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감사하는 자가 누린다. 아멘. 성경에는 이런 글은 없지만 이런 정신으로 충만합니다. 행복은 많이 소유한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많이 감사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고 주님을 누리고, 여러분 많이 세상과 많이 소유한 자가 주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 많이 감사하는 자가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많이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차지한 자, 예수님께 많이 감사하는 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 그가 주님을 많이 누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시편 50편 23절에 시편 50편 23절 구약성경 837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감사로 제사드린 사람,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은 세월 더 많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남은 세월 더 많이 주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 남은 세월 더 많이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세월 더 많이 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세월 더 많이 친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감사할 시간도 많이 없고요, 사랑할 시간도 많이 없고요, 내가 더 많이 착해질 시간도 많이 없고요, 내가 많이 더 선해질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내가 친절을 많이 베풀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상당히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어 얼마 안 되는 자매는 인간의 가정생활의 최고의 안전 정점에 가서도 원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생활의, 가정생활의 안전 최고의 정점이 아마 뭔지를 알 겁니다. 그 정점에 가서도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나 예수님의 체험 가는데 화낼 일이 뭐가 있는가? 성질낼 일이 뭐가 있는가? 짜증낼 일이 뭐가 있는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요 정말 주님 앞에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겠다면서 주님 없으면 들림박혔다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얼마나 짜증내며 사는가, 얼마나 화내며 사는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우리 회개하면서 남은 세월이 얼마 없습니다. 이 남은 세월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이 형제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착해지세요. 더 많이 선해지세요. 더 많이 친절해지세요. 더 많이 자비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그 다음에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나는 완전히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그 외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친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는 계기였던 우리가 이제 약속의 주체가 되고 이제는 거듭난 동일한 성도와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에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자, 한 번 더 19절, 한 번 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지 아니한가? 이 한 구절만으로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는가? 자, 그럼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12절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12절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선임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내 영혼아 감사하며 살자. 내 영혼아 정말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 말씀 하나로 감사할 수 있고 세상살 아무리 고달파도 이 말씀 하나로 충분히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할렐루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정말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19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말은 이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다. 거듭난 성도와 동일하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민이라 말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소속을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오직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 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 왕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다 이 말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성품을, 그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5절 6절입니다.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수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나라로 삼으셨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로 삼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시민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시민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계속 나라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게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려다 하더라. 아멘. 자 9절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육의 나라입니다. 육의 족속과 육의 방언과 육의 백성과 육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샀습니다. 아멘. 아멘. 땅의 나라와 땅의 족속과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로 삼았습니까? 나라로 삼았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사내가지고 하늘나라 삼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시민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와 세상 족속과 세상 백성 가운데서 세상 주님의 피로 나를 사시고 나를 하늘나라 시민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20절 빌립보 3장 20절 지금 우리가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19절은 우리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랬죠. 끝없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나는 끝없는 성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 하신 말씀,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피로 사사 아멘. 거룩한 나라로, 할렐루야, 하늘나라 시민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하늘나라 시민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아멘. 자, 세상 나라, 세상 백성, 세상 족속, 세상 방언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피로 사서 구속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늘나라 시민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아멘. 하늘나라 시민에게는, 하늘나라 시민에게는 천국 시민에게는 천국 시민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자, 이 시민권은, 자, 시민권에는 시민권에는 권리와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고, 의무가 주어지고 할렐루야, 시민권에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민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땅에서 날마다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이 시민권입니다. 자, 시민권에는 시민권에는 권리와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의무가 주어집니다. 권리는 잘 들어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리는 그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 나라에서 누릴 행복입니다. 아멘. 누릴 자유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복지 혜택입니다. 아멘.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에서의 그 자유와 권리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바울을 보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쉽게 말하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 한 거예요. 그럼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큰 것이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 그 나라의 복과 복지 혜택과 자유와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시민권에는 시민권에는 모든 복지 혜택과 모든 복지 혜택과 모든 자유와 모든 자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권리를 누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시민권에는 시민권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시민으로서 감당할 책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을 지킨다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 갔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천국의 시민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 백성의 의무는 팽개쳐버립니다. 천국 백성의 의무는 팽개쳐버리고 천국 백성의 권리만 찾으러 하는데 못 찾습니다. 절대 못 찾습니다. 의무를 행한 자에게 누릴 권리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의무를 행한 자에게 누릴 권리를 줍니다. 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어지는 모든 자유와 복지와 이런저런 혜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의무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면 탈세자로서 감옥 갑니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라면은 군에 가야 되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한데 결격사유가 없는데 군에 안 가면 도망자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혜택도 못 누립니다. 그냥 소외되는 거예요. 평생을 따라갑니다. 직장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평생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그는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군대 이렇게 징집 영장을 받았는데 안 가버렸어. 그 평생 숨어 사는 거예요. 평생 숨어 살면서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의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하나가 교육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 의무입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의 그 자유와 권리와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법을 안 지켜, 의무를 안 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세무적 살아갑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해봐요. 똑같습니다. 이 땅은 그 땅의 것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1장 19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넘어갑니다. 네가 천국 시민이냐? 네가 하늘의 백성이냐? 네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냐? 그러면 시민은 두 가지 방면이 있다. 누릴 권리가 있고 행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천국 가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행하지 않냐고, 이 의무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천국 백성의 권리만 요구한다면 절대 안 들어집니다. 안 들어집니다. 우리 반드시 그런 목사님, 이 땅에서 감당할 천국 백성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한번 잘 들어봅시다. 복입니다. 복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 갔는데 야, 너 천국 시민권 내놔봐. 너 천국 백성 의무를 했어? 이게 옵니다. 권리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의무가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천국 백성의 의무가 무엇인가? 거듭난 천국 백성의 의무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땅 백성의 의무가 뭐라고요? 그 나라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자는 미국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권력이 약합니다. 경찰에게 대들어도요, 경찰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술 먹고 경찰에 힘겨버린 사람이 미국으로 인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음주 단속을 하다가 미국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됩니다. 미국 경찰에게 대들면 바로 체포돼 버립니다. 바로 구속입니다. 그 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대들거나 폭행하거나 방해하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 쳐버립니다.
안 그러면 총 바로 쏴버립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 왜? 미국 법이 그래. 우리나라 법은 아직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약하니까 경찰이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바로 쏴버립니다. 그 법이 그래.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그 법을 지켜야 산다 이 말이요. 아멘. 천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늘나라 시민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 구원받은 천국 백성,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백성의 의무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겁니다. 그거.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말씀을 안에 풍성히 모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먹고 마셔서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의무다. 의무.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한 말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의무입니다. 이해되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 살아갈 이 땅에서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모시고 안에 계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정신으로 살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나중에 어디 가는지. 큰일 납니다. 절대.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가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아보세요. 그가 사는지 죽는지 바로 죽습니다. 왜? 미국의 공권력은 장난 아닙니다. 음주 칭찬에 도망가면 바로 총 쏴버립니다. 경찰에 대들어보세요. 바로 몽둥이 패고 두드리고 대들면 그냥 수갑쳐버립니다. 그 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뭣도 모르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미국 가서 그냥 구속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을 때 살던 모양으로 살면 문제됩니다.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은 천국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정신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권리는 의무를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의무를 지킨 자라야 그 모든 권리를 자기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의무는 행하지 아니하면서 권리만 노력하다가 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아멘. 시민의 의무를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정신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정신입니다. 말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모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희와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 그러면 십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계명이 폐기되었다고 말합니다. 오산입니다. 왜 십계명이 폐기됐습니까? 그럼 십계명이 폐기되면 우리 보상 선고도 됩니까? 십계명이 폐기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신고도 됩니까? 십계명이 폐기되면 부모를 거역해도 됩니까? 십계명이 폐기되면 살인해도 됩니까? 십계명이 폐기되면 간음해도 됩니까? 십계명이 폐기되면 도둑질해도 됩니까? 십계명이 폐기되면 거짓 증거도 됩니까? 십계명이 폐기되면 욕심내고 탐심내고 그래 사도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할 의무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삶의 의무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삶의 의무, 하나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아멘.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삶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 십계명을 벗어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십계명을 벗어나서 부모에게 뛰어들고 항의하고 불효하고 감정으로 살인하고 내 마음대로 바람 피우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리 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기본이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믿게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원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렐루야. 탐심 부리지 말라. 이 모든 정신이 사랑입니다. 아멘. 문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의무다 이 말이요. 그럼 목사님, 성경에 율법은 그림자고 비유라서 폐지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자,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생활의 법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타날 실제에 대한 그림자요 비유로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법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생활의 법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타날 실제가 예수님입니다. 나타날 실제에 대한 그림자요 비유로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법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적 법이 희생을 드리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례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음식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폐기된 거예요. 희생제사가 폐기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정결례법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법이 폐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법이 폐기되었습니다. 그 그림자요 비유 율법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골로새 2장.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이 폐기되었다고 방종에 살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아서 내 마음대로 방종이 방탕이 살다가 주일 알아서 예배 드리고 삶에 나가서는 생활의 법 속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목사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라고 살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천국 시민의 의무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지라. 이것들은 뭐요? 폐해졌다 이 말이요. 먹고 마시는 거, 희생제사 희생제물 드리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결의 법, 이런 거, 그 다음에 먹고만 음식의 문제, 절기의 모든 율법은 이건 주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 완벽하게 십자가로 이루어서 이건 폐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아있는 것은 생활의 법. 구원받은 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삶의 법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아멘.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걸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십제수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사랑으로 완전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이것이 지금 신민권을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의무. 자,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싸잡아서 다 폐기되었다 말합니다. 아닙니다. 희생제사법과 절기법과 정결례법과 먹고 마시는 종교적인 의식법은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십계명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피차 사랑의 법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이것이 뭡니까? 십계명이네. 십계명. 지금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교가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십계명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럼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 중 10개의 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자, 5계명이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입니다. 아멘. 그 부모를 사랑한 이웃에게 어떻게 악을 행치 아니하셔.
사랑은 부모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다른 말로 사랑은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사랑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탐내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을 놓쳐버리고, 이게 말씀의 정신인데 이것이 주님의 정신, 이걸 놓쳐버리고 십계명이 100개 때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부모도 무시합니다. 믿는 자가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이 얼마나 자기 영혼에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 살인합니다. 무슨 살인입니까? 입으로 살인합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주님은 십계명에다가 산상보온으로 보완을 해버립니다. 사람은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입으로 죽어버려, 이것도 살인입니다. 욕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믿는 자는 입이 얼마나 거칩니까? 얼마나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옵니까? 얼마나 그 입에서 악담이 나옵니까? 벌써 십계명 중 6계명, 네 이웃의 악을 행치 말라, 살인하지 마라, 네 말로 살인하지 말라, 네 말로 욕하지 마라, 네 말로 저주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의무인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입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삽니다. 딱 그 배 걸려버립니다. 주님께서 딱 보시면 네 백성의 의무를 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십계명이 폐기 안 됐습니다.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보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의무는 주님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무거운 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 의무입니까? 기본 의무입니다. 그게 뭐가 무겁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가 무겁습니까? 살인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않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뭐가 무겁습니까? 간음하지 않고 사는 것이 뭐가 무겁습니까? 죄질로 작정한 자가 십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거지. 자, 갈라디아 5장. 그래서 정말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 팽개쳐서 나중에 딱 주님 앞에 섰는데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3절로 15절에 갈라디아 5장 13절로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에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린 자유자입니다. 하자면 내 마음대로 부모 욕하고 불효하고 부모 무시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행정에 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리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롭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꺾어버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그 자유를 가지고 백성된 의무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식이 좀 제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주님 오시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내가 하늘 향할 의무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천국 백성 시킨 법이 무엇인가? 이거 좀 알자 이 말이요.
아멘. 말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더 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또 우리 목사님 율법을 지키라 하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십계명 지키라. 그럼 지켜야지. 그럼 안 지킬 거요? 그 폐기되어 또 내 마음대로 살 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십계명 문자 아니라 그 정신이면 정신, 그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 정신이 자비입니다. 그 정신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폐기에다가 던져버리고 성도가 내 마음대로 강팍에 거칠게 막 그리 세상 속으로 못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습니까? 믿는 자가 백성의 의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백성의 의무, 시민의 의무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마다 더 못하게 살고 죄짓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걸 잘 아십니까? 자, 우리 한 번 더 에베소 2장 19절에 에베소 2장 19절에 시작. 아멘.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과 동결한 시민입니다.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시민권에는 두 가지가 따릅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는 누리는 복입니다. 의무는 감당할 책임입니다. 딱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입니다. 권속이란 말은 식구들, 하나님의 가정 식구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계 절투미움이 없고 영적 질서가 있고 서로 우애해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권리와 의무를 모르니까 세상사마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의 집이라는 질서를 모르니까 교회 내에서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못되게. 주님 오시면 갖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시민권을 회복하고 의무와 권리를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주님을 백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잘 우리 기억하고, 제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 말이 아닙니다.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아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저급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의무가 무엇인가? 의무가 무엇인가? 주님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근속이 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민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 천국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백성된 삶의 의무가 있고 누릴 권리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서 심을 끈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할 의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의무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제가 그 권리와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성도가 날마다 말씀에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천국된 백성으로서 백성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의무와 그 권리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귀한 삶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의 미랄에 보내줄 소동 영혼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